우리가 이 은혜의 기간 동안, 축복의 기간 동안 그것을 잘 누리고 받아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노력해라, 구하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과 사랑은 매 순간 지금 내리는 비도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게 안 내렸으면은 어떻게 농사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 하나도 자라게 할 수 없는데 정말 우리는 그냥 그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 인정하고 믿고 바라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나보고 축복을 만들어내라고 하면 그걸 만들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새로운 거를 사실을 구하기보다도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절로 아마 우리의 신앙은 그 안에서 자라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우리가 이 밭에 심으면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시죠? 모든 부분을 조금은 알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이 밭에 이제 우리가 농사하는 것과 비슷한데 그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랬잖아요. 그 겨자씨 하나를 딱 심으면 이게 나중에 심을 때는 모든 씨앗보다 작지만 자라서는 모든 나무보다 더 큰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어 놓고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비유에 보면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또 농사부유 나왔죠. 그래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만 하면 돼요? 29절에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당연히 수고를 했겠지만 그 사람이 수고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또 땅이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씨를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이 말씀인데 이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옥토에다가 잘 뿌리기만 하면 마음을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뿌리면 그 말씀 속에 스스로 자라나는 생명력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이제 뜻과 맞았을 때 또 우리의 뜻이 거기에 합해질 때 이것이 이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씨앗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게 자라나서 마침내 무엇을 얻게 되느냐? 26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당연히 열심히 반응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분의 넘치는 축복을 우리가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나고 이제 그것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올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나라와 그 오는 나라와 비교해 딱 맞춰 보니까 어때요? 둘이 딱 맞으면 퍼즐 조각처럼 딱 맞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생명의 작용 식물이나 우리의 영생이나 그렇게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고 한번 우리 그분의 축복들을 늘 기억하고 떠올려 보시면 정말 풍성하게 이 하늘나라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기도를 좀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오늘 저희가 교과하다가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못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무엇에 관한 게 나와요? 접붙임에 관한 내용 나오지 않나요? 접붙임. 여기에 또 영생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을 때 생명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가지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이냐?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뿌리로 그 땅과 연결된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이 가지에서 비로소 생명력이, 죽어있던 가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가지만 따로 있으면 살아있는 거 아니죠.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거를 다시 붙잡아서 너무 늦기 전에 생명의 그 근원에 딱 붙여주면 어떻게 보면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가지가.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두신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그 천국에 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생명의 근원에 가서 우리가 붙어줘야만, 붙어 있어야지만, 붙어 있는 한은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거기서 끊어지고 떨어지면 이제 말라서 불에 던지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지금 짧은 이 11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잘 알아도 열매를 맺기에 충분할까요? 그 열매가 영생의 열매죠. 왜 여기에 그런데 말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몇 가지 방안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같아요? 포도나무 비유에 보니까 이 가지를 살리는 방법은 붙어있는 거,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무슨 말이 표현이 있어요? 붙어있으라. 붙어라? 4절에 이제 붙어있어 이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비슷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거하라는 말도 있죠. 근데 둘이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붙어있는 거랑 거하는 거랑 예수님이 지금 비유해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좀 다르게 몇 개 할 수 있지만 사실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살아나고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는 것 외에 다른 길들을 찾을 필요도 없고 찾을 생각도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 교회 봤잖아요. 포도나무에 붙는 것 외에 다른 방법들을 거짓 교사들이 가져와서 제시를 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바울이 와서 전해준 메시지도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 얘기를 했지만 요지는 이것과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런데 요거를 너희가 여기서 떨어져 나오면 다른 모든 것들, 그들이 너희가 가르쳐주는 뭐 청사 숭배하고 금욕을 하고 아무리 몸을 쳐서 뭐 이렇게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너희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 혼자 뭐 이렇게 열매를 아무리 맺어보려고 해도 할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여기 이제 바울은 좀 어렵게 말했다면 그 당시에 상황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아주 쉽고 이렇게 선명하게 머리에 그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을 만큼 경험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이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자, 접붙이는 거 하면은 좀 기술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여기 대부분 아마 할 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두부가 뭐예요? 두 분이요? 딱 두 분 계신 거예요? 인간 문화재? 와, 그게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죠. 또 접붙이는 게 좀 경험도 필요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접붙이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접붙이는 건 여기서 누가 하는 겁니까? 비유해 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답을 1절부터 쭉 보시면 힌트를 이미 드렸죠. 1절부터 보시라고. 농부는 누굽니까? 아버지가 농부입니다. 이 접붙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떨어져 있는 가지, 이 죄인을
데리고 와서 다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하는 거, 그 기술을 알고 노하우를 알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것 역시도 내가 가지가 스스로 내가 저기 가서 오늘 좀 붙어볼까? 오늘은 여기 가서 붙어볼까?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죠. 농부가 와서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칼로 깎아가지고 저도 모르지만 칼로 깎아서 그 상처를 내 가지고 그 앞에 잠깐 찾아보니까 뭐 밑에 층이 있대요. 형성층이 있어서 그거를 이 나무도 상처를 내고 가지도 상처를 내서 이 껍질 밑에 있는 부위가 서로 이렇게 딱 닿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맞나요? 예, 그렇게 해서 또 딱 맞아야 돼요. 잘 이게 모양도 잘 맞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붙어 있게 어떻게 해줘요? 이게 테이프인가? 뭘로 감았죠? 그거는 테이프? 비닐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고정을 시켜줘서 한 얼마나 있어야 되나요? 그게? 아, 싹이 나올 때까지요? 1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게? 아무튼 시간이 좀 걸리긴 있지만 이게 서로 이렇게 자라서 붙어 완전히 일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비닐을 이렇게 돌돌 감아가지고 아주 잘 이렇게 고정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아, 공기도 안 들어가야 돼요? 예, 뭐 습기도 안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예, 아무튼 이것이 그렇게 이제 기술인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에 가지가 아니라 농부가 따로 있어서 농부가 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 모든 작업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좀 이상한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 가만히 있으면 접붙여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게 믿음의 원리가 내가 뭘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좀 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었고요. 믿음은 분명히 그냥 맡기는 건데, 하나님 하시대로 농부에게 맡기는 건데, 그럼 나는 또 근데 그냥 맡겨놓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사실 접붙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이게 그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모르시는 분들이면 그냥 이렇습니다 하고 막 자신 있게 말하면 되는데 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되게 주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틀릴까 봐. 무식한 소리 할까 봐. 그러면은 다른 말도 다 신뢰를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 틀리면. 예. 뭐 물 빨아들이는 것도 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영양 빨아들이는 그 관도 이렇게 다 만들어질 때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 붙어 있는 것이 밀착해서 고정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자, 우리 성공 조건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잘 이 관이 형성될 때까지 그것을 꼭 그 나무를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가지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지가 살아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입니까? 죽었던 가지가. 절대 몇 프로예요? 100%입니다. 100% 뿌리의 힘으로, 그 나무의 힘으로 살아나는 것이지 가지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 이제 너무나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을 수 있을까 가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한 번만 붙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꾸준히 시간이 걸린다고. 이게 딱 붙어서 물관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했잖아요. 중간에 아직 다 형성 안 되는데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붙었다 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계속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주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이것을
알아야 되고 터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까? 저도 그것을 터득하기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아마 우리 대다수 다, 우리 모두 다 아마 그것을 아직 배워가야만 하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은혜의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배울 수 있는. 어떻게 가서 붙을 것인가? 어떻게 붙어 있을 것인가? 이것만 배운다면 다른 것들은 다 쉬워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이파리를 내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끝은 가깝다. 은혜의 기간은 끝나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붙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이제 거기에서 영양소와 생명의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우리의 얼마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죠. 은혜의 기간이 이제 끝나려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이 영광의 말을 봐도 그렇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 끝이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호소하는 것은 우리는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자. 그렇습니까? 선지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말한다. 그 접붙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붙는 것을 구하라, 부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대들은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할 필요를 느끼십니까? 내가 가지 상태라는 것을 내가 처절하게, 정말 절실하게 느끼면서 매일매일 하루가 우리가 시작이 되나요? 아니면 나는 나무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일을 하고 나의 모든 의무들을 행하고 있나요? 우리의 첫째 의무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 어쩌면 첫째이자 가장 중요하고 아까 예수님의 비유에 말하면 거의 유일한 의무가 있다면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날 때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새롭게 얻어야 될 그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십니까? 느끼시지 않는다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다른 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뭐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내가 뭐 선한 일도 해야 되고 착하게도 살아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친절해야 되고 뭐 사랑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일단 잠깐 뒤로 하고 우리가 무력한 것과 하나님께 능력과 도움을 오늘의 분량을 새롭게 그 영양소를 빨아야 할 필요를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의 필요를 그대들의 하늘 아버지께 고하는가이죠. 이게 두 글자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로 무엇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접붙임을 받고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 뭐라고 호소해요?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근데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 가지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절규인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이거를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 곧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어서 이제 불에 던져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겠죠. 만일 그대들이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그대들이 시험을 저항하기 위하여 도움과 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아니한다면 그대들은 틀림없이 미혹에 빠질 것이며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탐욕과 육신의 교만 이런 것들도 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다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힘을 얻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미혹당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안식일이 7째 날인 거는 알고 있죠. 그 미혹당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이 영적인 생명과 나의 무력함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지, 이 필요를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미혹당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아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고 있는지,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무에 대한 그대들의 등한함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문맥을 보니까 우리 의무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1차적인 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험을 저항하기 위하여 도움과 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할 수 있나요?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도움을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지만 또 우리에게 의무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의무에 대한 우리의 죄는 우리가 죄 행위를 저질러서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떻게 보면 의무의 태만 죄는 무엇이에요? 이 의무를 우리가 등한히 하는 것이 게을리하고 태만히 하는 것이 그 죄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책에 이 죄의 원인으로부터 결과까지 다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뭔가 할 수 있었는가?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할 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대들은 심판날에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 이게 이렇게 심판하신다면은 공의로운 심판인가요? 아니면은 너무나 불공평한 심판인가요? 도움을 다 준비해 놓았고 그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자, 그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날에.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이 있다는 것은 이 은혜와 포도나무가 아직도 물을 빨아들이고 있고 영양분을 빨아서 가지에게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가까이 가서 우리가 붙어서 접붙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상관없어 하고 거절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의무를 이 기도의 의무를 알면서 태만히한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그냥 중립적인 것입니까? 사실은 거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내가 도움을 제공했지만 나는 안 받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미혹되었다면 여기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막연하게 뭐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고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그렇게 구원을 막 해주시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그 사랑이 아니거든요. 나의 뜻과 너의 뜻, 나의 마음과 생각, 너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이지 그거를 무시하고 했을 때 사단도 반대를 합니다. 그거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주의 그런 법칙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규칙이고 사단은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그렇게 도울 수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로 우리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수많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만 특히 영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거는 이제 은혜의 기간을 더 연장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 이 사람이 구원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의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심지어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경험했는데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영생과 구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것은 우리의 동의하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미혹에 여기서 빠지지 말고 우리가 이걸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 넘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려 가신 그 처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그 가지가 딱 나무에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관도 생기고 그 영양소 빨아들이는 관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양분과 물을 얼마나 자주 맨날 질문하지만 얼마나 자주 빨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계속 그게 빨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르면 물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필요됩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받는 것은 그래서 기도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을 쉬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공과를 우리가 이 의무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봤을 때 왜 자꾸 시험에 빠지는가 돌이켜보면 왜 자꾸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만스럽고 감정이 이렇게 요동칠까요? 왜 시험에 자꾸 빠지고 죄를 짓게 될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자꾸 하고 그죠? 행동을 자꾸 하고 왜 그렇게 될까요? 그 가지 탓을 할 수 있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인데. 가지 탓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게 잘못이에요 지금? 왜 그렇게 돼요? 여기 나온 대로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틀림없이 미혹에 빠진다고 했어요. 우리는 자꾸 이 틀림없이라는 이 단어들을 하와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령 주리라 한 것을 하와가 해석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틀림없이라고 미혹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와의 표현을 빌리면 어떻게 이거를 말할까요? 표현을 좀 바꿔본다면 우리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하여 도움과 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아니한다면 미혹에 빠질까 하노라 이런 거 아니에요?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와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식은 이렇습니다. 틀림없이 미혹에 빠질 것이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정해놓고 날짜 정해서 이날은 시험하는 날 이렇게 하지 않죠. 예고하고 오지 않죠. 어떻게 찾아옵니까? 수시로 찾아옵니다. 시시때때로. 진짜 불청객이죠. 불청객이 따로 없지만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 않나요? 자기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찾아오고 특히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사단은 그때 거의 100%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 넘어뜨려서 그 죄에서 한번 넘어지면은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꼬꾸라뜨리면 그렇게 우리를 계속 몰아가려고 수렁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빠지게 되는데 그 수시로 오는 거를 수시로 오니까 우리가 안전한 유일한 길은 수시로 붙어 있는 것밖에 없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수시로 붙어 있어야 되고 수시로 이걸 빨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는 것, 도움을 구하는 것, 당연히 도움을 구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러 가신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 준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두 번째 거 있고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마다 연구할 과제이다. 입에서 터져나오는
참을성 없는, 아무튼 우리의 뭐 말도 그렇지만 행동도 그렇고요, 감정도 그렇고 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이 기도를 정말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는 말 그대로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와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진짜 받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을까요? 넘어질 수도 있겠죠. 넘어지면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날 힘이 없는데? 일어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되겠죠. 될 때까지. 그것만이 이제 유일한 비결이고 다른 뭐 비밀이 없습니다. 이 신앙의 비결에는 천국에는 비밀이 없고 다 공개된 것이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뭔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미혹당해서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 거 말고 좀 더 대단한 거를 해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할 겁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딱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것을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해봤는데도 또 넘어졌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돌아가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쉬지 않고 우리가 하는 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믿음이 이제 점점 완성되는 것이고 이 가지와 이 나무 사이에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연결만큼 우리가 끊지 않도록 결심을 하시고 제자들이 많이 죄짓고 넘어지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았던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도 지었고 교만도 했고 뭐 그랬잖아요. 시기 질투도 하고 했지만 그들은 회개를 했는데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떠나갑니다. 내가 좀 더 죄책감을 느끼니까 좀 더 이거를 잘 해서 완성시켜서 예수님께 와야지 볼 면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한순간도 제자들이 최대한 떠나지 않도록 그 곁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인데 그게 바로 그들의 어쩌면 기도의 삶이었던 것이고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 붙어 있고 붙잡고 이것만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좀 마치면 어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1절, 1절에서 11절. 나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때가 정말 가깝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붙는 것을 알고 늘 붙어있는 그런 가지가 되어서 우리가 다 영생의 열매들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